저도 이번에 11년째 갔는데 11년째 가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사랑, 제 안에 있는 사랑, 또 우리 팀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많이 줘서 사랑을 많이 주고 오셨는데 더 많이 완벽해져야겠구나, 더 많이 자라가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온전한 사랑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확장시키셨나를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제가 우리 선생님들 나눈 그 저녁마다 나눈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들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하겠죠, 다 얘기를 하면. 근데 제가 들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몇 가지를 그때그때마다 바빴는데 조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적어놓은 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한 반에 이제 말을 듣지 않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한 중년쯤 되는, 그 중간반쯤 되는 그런 아이인데, 저하고 제 아내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전체를 보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또 애들을 데리고 오고, 그럼 또 따로 데려가서 잘 구슬르고 다시 보내면 애들이 되게 착해져요. 그러고 나면,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돌아보는데 그 중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아이를 조용히 데려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경고를 줘야 되고 이렇게 조용히 시켜야 되는데, 그 선생님 반이 제 눈에 계속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일으키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죠. 나누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전선줄을 자꾸 뽑고 뭐 이렇게 사운드 시스템도 만지고 자꾸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럼 내 스티커 준 거 스티커 받으면 애들이 좋아하고 스티커를 이제 가지고 상을 받는데 마지막 날 다 떼간다고, 몇 개를 떼버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협박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볼 때 선생님이 되게 젠틀하게 잘 했거든요, 참으면서. 근데 그런 말을 했는데 애가 너무 이제 거기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스티커를 몇 개를 뗐다고 그랬죠. 뗐는데 애가 이제 화가 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를 더 떼어서 버리고, 그리고 뭐 고개를 숙이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걔들은 한 번 울면, 한 번 그렇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숙이고 있는데, 공원에 가서도 계속 숙이고 있고, 선생님이 되게 당황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를 풀어야 되나 하는데, 선생님 다시 스티커 준다고 그래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지나가던 그 조금 더 큰 형 같은 애가 있어요. 제비어라고. 착해요. 걔는 되게 착한 애인데 걔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니까 걔가 손가락으로 살짝 포크를 했대, 이렇게 찔렀대요.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움직이고 다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놀았다, 뭐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선생님이 아니라, 권위적인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구나. 그러니까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울었는데, 그 눈물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시간들이죠. 더 깊어지는 시간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걔는 가브리엘이라고 부르면은 또 되게 화를 내는 애예요. 게브리엘 이렇게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게브리엘이 천사잖아요, 원래 성경에는. 걔 이름이 게브리엘인데 해마다 요즘에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5살짜리인데, 그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문제를 익히는 아이들을 다 하면은 못 하잖아요. 다른 아이들 제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서 가만히 옆에 보면 걔가 천진난만해요, 눈빛이. 그리고 와서 안기고 애 같고 뭐 하여튼 너무 이뻐요. 그런데 그 시간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눈빛이 바뀌는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언제 될지는 몰라요. 기대가 돼요. 근데 눈빛이 바뀌면 이제 못 건드는 거예요, 걔를. 그때는 또 잡으면 안 돼요. 옥박지르면은 더 큰일 나요.
얘들이 되게 특이한데 윽박지르거나 그때 무력으로 제어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반응을 해요, 어린애인데도. 근데 그 형이 전날 제가 듣기는 제가 없었을 때인데 누구랑 싸움이 붙었는데 그 형이 그 집 아이들이 네 명이잖아요. 근데 5명이에요? 네. 9명이에요. 9명. 네, 9명인데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만 4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전선줄을 가지고 너무 분에 못 이겨서 제어를 하니까 자기 목을 감고 확 잡아당기는 그런 표정을, 그런 제스처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하도 안 되니까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난동을 부리니까 선생님들이 그대로 들어가지고 손발을 들어가지고 차에 태워서 보냈어요. 근데 걔들이 다 평상시엔 똑똑하고 온순하고 착하고 그런데 한 번 그렇게 일어나면 그런 눈빛으로 바뀌고 그래요. 애의 모습이 아니죠. 근데 이 아이를 제가 가가지고 선생님, 얘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안에 있는 요만한 예배당, 요거보다 좀 작은 예배당에서 얘가 일으키면 보통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냐면 캐비넷을 가서 그 5살짜리가 캐비넷을 엎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밀고 그래. 그리고 캐비넷 안에 있는 걸 다 꺼내고 전선줄을 끊고 부수고 뭐 랩탑을 그냥 이렇게 만지는데 제어가 안 돼요, 걔가. 그러면은 다른 애들 다 공부 못 하죠. 안 돼요. 난장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한 사람이 붙어서 케어가 필요한데 그 평상시에 잘해주니까 잘했어요. 근데 또 하루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날 항상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얘가 이렇게 약 올리다가 제어하려고 하니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나가다가 선생님 들어가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뛰었죠. 교회 주변을 뛰는데 빠르고 힘이 세요. 5살인데. 그래서 붙들었어요. 빨리 가서 붙들어서 이제 잔디밭에 넘어졌는데 이 아이가 아이가 울 수 있고 이렇게 띵깡을 부릴 수 있는데 이 아이는 그런 띵깡이 아니라 20, 30대 청년의 난동이에요. 난동. 울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쇠심출 같은 얼굴을 하면서 그 눈빛에서는 그 사단에 포제스트 된 그 눈빛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슬렀어요. 너 엄마한테 전화하면 좋겠어? 너 안에 들어갈래? 뭐 물 줄까? 샌드위치 줄까? 뭐 계속 달래다가 안 되다가 협박하다가 그러면 너 엄마한테 데려다 준다? 그래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 손은 하도 꽉 잡으니까 이제 얼마나 힘이 센지 발버둥 치다가 한 손으로 자기 머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때리는데 이게 5살짜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자해를 하는 거죠, 자기 몸을. 그래서 이제 화를 낼 수도 없고 두 손을 꽉 잡았어요. 잡고 뭐 아무것도 안 통하니까 그래도 도로로 뛰쳐나갈 심산이고 얘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무기력한 거예요. 뭐 이거 통하는 게 없으니까 이거 들어가지 못하겠고 여기 있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붙들고 있다가 전날도 한번 그 얼굴에서 그 마귀 표정을 지었거든요. 얘가 저한테 Look at me 그러니까 마귀처럼 하면서 이렇게 그런 얼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사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귀신을 꾸짖고 이렇게 이 아이에게서 떠나라.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쇠심줄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기력하잖아요. 뭐 통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제 힘을 주고 발버둥 치지 못하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델위킨에 가고 싶대요. 델위킨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귀에 들어와가지고 그럼 너 델위킨 너 아이스크림 주면 너 말 잘 들을래?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복구됐어요. 눈이 그 순간에. 그래서 그럼 안에 들어갈 거야? 안에서 아이스크림 주면 되겠니? 그러니까 얘가 처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빛을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들어가고 약속을 단단히 받고 들어가고 얼굴을 씻기고 손을 씻기고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그리고 지네반으로 데려가서 이제 애들 뭐 만들게 하는데 만들라고 하니까 천진난만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거를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은 소원을 한번 들어주는 건 귀신을 쫓는 능력보다 더 크다. 그걸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그 아이가 원하는 그것을 잘 듣고, 그리고 그 아이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는 것, 그게 귀신이 무력해진 시간이에요. 반드시 그 안에 사단적인 요소가 있어요. 아이 안에. 근데 그 사랑, 조그만한 사랑, 그 아이에게 집중해주는 사랑이 그 귀신을 무력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더 큰 능력이다. 왜 예수님이 모든 복음서를 귀신 쫓는데 활용하지 않고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비행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다. 여러분, 사랑은 얼마나 내가 능력 있고 재능 있는가, 얼마나 일을 완벽하게 하는가, 그거를 드러내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것이고 자기 프로브하는 거죠.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해 주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배우고, 또 하나는 참고 가만히 있고, 어떻게 화가 안 났어요. 딴 데 같으면 제가 화를 내는 사람인데 화가 이상하게 안 나고 그냥 감정이 전혀 실리지도 않고, 그 조그만한 것이 얼마나 그렇게 사람 화를 돋구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화를 내지 않고 감정을 싫지 않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시 또 와서 안기고 만지고 제 옆에 있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또 선생님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아이에게, 선생님들이 하나이에게 정성을 쏟는 그것이 사단이 무기력해지고 권세가 임하고 아이들이 풀어지는 권세와 능력임을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선생님들 되게 수고 많았어요. 제가 볼 때 한 선생님이, 그 아이가 이제 우리 선생님 한 분에게 너 당신 드럭하느냐, 걔가 몇 살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11살인가요? 예? 10살, 10살밖에 안 된, 드럭하냐 물어봐 충격을 받았는데, 그 반 선생님이 우리 데려가서 공원에 갔는데 조용히 따로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크리스티나 사모님하고 나하고 그걸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저 선생님 누구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저 아이가 누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드럭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우리 지금 물어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5살, 6살 때 드럭 만드는 거를 가르쳐 준대요, 집에서. 그러니까 드럭을 하는 거죠. 그냥 드럭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5살, 6살부터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쉽게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5살, 6살 나이에.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착하게 생겼고 예쁘게 생겼는데, 머리로 항상 얼굴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정말 이렇게 타잔처럼 그냥 이렇게 풀어져 있고, 그런데 입술이 까맣고, 제가 볼 때.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사랑을 표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를 해줄까 하다가 머리를 따주셨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따서 와가지고 저한테 뒷모습을 보여줬어요. 딴 머리를, 노란 머리를. 그 한 아이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머리를 따서 보여주는데 제가 앞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먼저 나온 애인데, 사진에 그 프로즌에 나오는 엘사 같았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예쁜 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드럭을 한다는 게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안에서 사랑해 주면서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시간이죠. 여러분,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 윈터 스톰, 동생이 스톰, 그 다음에 막내가 썬더. 그러니까 썬더 스톰, 윈터.
뭐 이런 거예요. 윈터에 일어나는 썬더스톰인가? 그리고 그 딸이 타태야인데, 우리 교회 항상 그 BBS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18살밖에 뭐 안 된 것 같은데 임신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 우리 왔는데, 이 윈터라는 아이는 지금 16살이 됐으니까 처음 봤을 때가 이제 몇 살입니까? 8살이잖아요. 조그만 아이인데 항상 이렇게 걔들은 이렇게 들어 누워요. 어른들처럼 무기력하고 허무해요, 애들이. 그래서 구석을 찾아서 그 8살짜리 아이가 항상 누우면 제가 이리 오라고 그래서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뻐했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생도 그 차를 가지고 애를 태우러 가면 저쪽에서 조그만 자전거 타고 누가 달려와서 자전거 내팽개치고 달려와서 이렇게 품에 안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스톰인데 걔도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등치가 크고 얘 형은 정말 흑곰처럼 됐어요. 블랙베어. 저보다 이렇게 한 뼘은 더 크고 이렇게 커졌어요. 걔도, 걔 동생도 이제 내년이면 저보다 더 클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돼요. 중학생인데. 근데 그 아이들하고 이제 그 윈터가 작년에 안 왔는데 그 아이가 그래서 커가지고 나타나서 너무 사랑스럽고 또 좋고, 그런데 차에 타고 이제 유스 그룹에서 같이 나가 아이스크림 타임을 갖는다고 차에 타고 이제 몇 차로 가는데, 제 차에 윈터가 타고 그 어떤 여자애가 또 하나 타고 2명이 더 탔는데, 앞에 앉은 여자애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윈터가 너무 듣기 힘든 욕들을 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되게 마음에 거슬리는데 이제 가만 놔두다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는데 주문을 안 하고 뒤로 비실비실 빠지는 거예요, 애들이. 왜 애들이 주문하는데 저렇게 망설일까? 그러다가 보니까 테이블에 몇 명이 앉았는데 제 앞에 이제 스톰과 그 데빈이라는 애, 걔도 아주 문제가 있는 애인데 데빈과 스톰이 앉았는데, 데빈에게 가서 케찹을 가져오라고 일부러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가서 케찹을 못 찾는 거예요. 밑에 보고 여기 보고 여기 앞에 여기 빨간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건데 그걸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많이 안 와봤다는 거죠. 그리고 주문을 왜 못했냐면 잘 와보질 않은 거예요. 왔어도 뭐 진짜 손에 꼽을 만큼 왔겠죠. 가난해서. 그러니까 주문하라고 하니까 움츠려들고,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 손님들은 다 걔들을 이상한 애들처럼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는데 아이스크림도 안 먹어요. 몇 번 위에 떠먹고 세이브 해가지고 누가 와서 데빈을 픽업하니까 그 다 녹는데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동생들. 또 자기들 같이 사는 친동생도 아닌데 아까 말했잖아요. 9명, 10명 다 애들 그 한 분들이 키우는 거 아닙니까? 양아들처럼, 딸처럼. 그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갖다 주겠다고. 그런데 그 스톰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보니까 한 20대 중반에 좀 얼굴이 좀 인상이 좀 강하고 조금 무서워 보이는 청년이 하나 들어와서 윈터랑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지 했는데 안 가고 계속 얘기를 해서 제 눈에 바로 보여서 이제 내일 코리안 나이트 하는데 오라고. 오겠대요. 오늘도 하는데 오늘도 얘기하면 올 것 같아서 했더니 온대요. 오늘 타코 나이트고 내일은 코리안 나이트다. 오늘 타코 나이트하고 예배 드리는데 오겠느냐. 그러니까 온대요. 그래서 왔는데 타코를 먹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에 이번 해는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거기 현지 어른들이, 그 교회 성도하고. 근데 맨 앞자리에 그 친구가 저스티스인데 윈터의 삼촌이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도 안 가고 이게 터치가 된 것 같아요. 아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한참을 우리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갔는데 그 다음날 코리안 나이트에 또 왔죠. 음식을 먹고 집에 또 안 가서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양 목사님하고 3명이서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한 스킷이 자기라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 같은 스킷에 너무 터치됐는데 유혹에 빠졌다 다시 났다, 빠졌다 다시 났다. 3년 전에 거의 알코올 중독 볼더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 순간에 옛날에 중학교 때 좀 가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년 전에 너네가 여기 올 때 내가 중학교 다니고 있었대요, 다른 데서. 근데 그 친구를 터치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벌써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기다리냐, 내년까지. 그러면서 이제 가족 같고, 당신들 그룹이 가족 같고 너무 좋고, 그 스키스에 너무 제가 파워풀하게 이게 터치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몇 번을 울먹거리며 우는 거예요. 옆에서 울다가 다시 또 얘기하다가. 그리고 당신들하고 나하고 만난 게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디바인 어포인먼트 같다, 하나님의 디바인 어포인먼트 같다, 그래서 맞다고. 어떻게 그 시간에 내가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고, 어떻게 내가 당신들을 만났고, 어떻게 내가 교회에 왔는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윈터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청소년들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맞다고. 2명 중에 1명이 자살하거든요. 그리고 윈터라는 애가, 내가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윈터가 총을 여기다 대고 자살하는 그 제스처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그랬는데 선생님이, 하나님이 실수한 것 중에 가장 큰 실수는 자기를 만든 거라고 윈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날 이 삼촌하고 얘기하고 있는 순간이죠. 그 전날 윈터를 불러가지고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너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내가 걱정이다, 네가 너무 욕을 그렇게 해서 나는 너무 실망했고 걱정이다. 그러니까 그 윈터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Pastor, don't worry about me 하면서 어깨를 2번 치고 씩 웃으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삼촌한테, 걔가 이렇게 나한테 반응했는데 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당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아마 윈터가 기분 안 좋을 때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나 제가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그 윈터한테 패스터 초이의 얘기를 전해주겠대요. 그렇게 꼭 해달라고. 근데 진짜 내 걱정은 욕하는 게 아니라 윈터가 마약하고 술 마시는 중독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저스티스를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아이들의 삼촌으로 부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들의 삼촌이 되어주고 이들의 형이 되어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도 당신 나와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나왔어요. 뒤에서 애들 못 나가게 의자에 한 군데씩 앉아야 되는데 한 군데 앉아서 좀 가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나왔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갔어요. 애들 마지막 끝날 때까지 있다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온전해져가는 사랑을 쫓아서 계속 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자국을 남기고 더 멀리 자국을 남긴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대단하게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발자국을 남긴다는 거죠. 인디언의 그 전쟁 풍습 중에 추운 겨울날, 눈 온 날 그 적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눈을 밟고 가면 한 사람이 지나간 것처럼 셀 수 없는 많은 부족의 사람들이 그 발자국 그대로 밟고 따라간대요. 그러면 한 사람이 지나갔구나, 그리고 속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그냥 걸어갔는데 우리가 걸어간 그 발자국이, 우리가 남긴 그 발자국이 있고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집중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조그마한 사랑을 표현해 줄 때, 그것이 얼마나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가슴에 남아있는가. 오기 전에 마지막 날 미팅을 하는데 그 밤 늦게 11시도 넘은 것 같은데 문을 두드려서 회의를 그치고 가봤더니 수요일날 참여했던 한 엄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21살인데 대학에 다니는데 11년 전에 여기에 약 11년 전에 참여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희 아내가 기억을 했고, 그리고 뭐 팔찌를 준 것 같다. 근데 그때 좀 말을 안 들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름이 프리 스테판이에요.
근데 저도 그 이름은 기억나는 것 같아요. 프리스테파니. 너무 착해 보였어요. 그냥 풍기는 게. 근데 그 친구를 데려와서 소개해주면서 고맙다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너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누군가가 너희들의 발자국을 따라오려고 한다. 내년에 할 수만 있으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같이 애들 가르쳐주고 도와달라고. 그 교회 오웬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죽고 큰아들이 아들을 손주죠. 본인이 어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름이 마샬인데, 그 아이는 우리 팀에 갔을 때 조금 이렇게 등치가 크고 조금 그래도 큰 애에 속했는데, 항상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다니고 표정 없이 항상 이렇게 손에는 소다를 하나씩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저희 팀을 바라보고 귀에는 이어폰을 꼽고, 그리고 아주 건방지고 거만한 모습으로 항상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본 걔 첫인상은 그래요. 그리고 조금 심하면 조소하는 듯한 그 얼굴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말썽 부리다가 좀 부서지면 우리 교회인데 왜 부수느냐 하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투덜거리고, 그러니까 참 다루기 어려운 아이죠. 그 아이도 학생이면서. 근데 몇 년 전인가, 이제 얘가 20살이 됐는데, 20살이 돼가는데 올해 몇 년 전인가부터 뒤에 앉아서 도와주고, 묵묵히 아주 훌쩍 컸어요. 이제 청년이 됐어요. 도와주고, 이제 표정도 없으면서 도와주고. 이번에도 그 아이가 난동을, 차에 실탄 아이가 난동을 부리는데 걔가 이렇게 꽉 붙들고 제어를 해줬대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차에 잠깐 내렸을 때 얼굴이 빨개졌더라고요. 얼마나 난동을 부렸는지 얘가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태도 안 내요.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힘들었니? 그러니까 하고 말더라고요. 조용하게 그냥 뒤에 앉아있고.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가 언제부턴가 얘기하면 듣고, 또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해주고 순종하고, 너무 착해진 거예요. 우리 팀의 진심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서포트하기로 작정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유스그룹하고 걸어가는데, 3-4명 걸어가는데 이 아이도 거기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 앞에 그 침엽수 나무가 큰 게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바비 인형을 목에 줄을 감아서 걸어놓고 애들이 와가지고 가끔 몸을 자해하면서 거기다가 월십도 하고 소원도 빌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빼내면 총에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재난을 만나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미신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면서 얘기를 해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으니까 안 했다고 그래서 우리 팀이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하겠다 이제 그러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데 마샬이 확 잡아당겨가지고 그거를 떼가지고 그냥 버렸대요. 멋있잖아요, 그죠? 되게 멋있게 컸어요. 멋있는 애가 됐어요, 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진실하게 그분이 준 사랑을 따라가면 거기에 더 깊게, 더 넓게, 더 멀게 자국을 남깁니다. 여기에 거의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이 갔고, 사이먼 목사님, 나는 다 기억 못 하거든요. 누가 갔나. 11년을 갔고 한 번 갈 때마다 한 30명이 갔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사이먼 목사님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뭐 떠나고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갔던 친구들이. 그들이 베푼 그 사랑. 또 한 분은 그 한 애가 전응아인데, 키는 크고 그 큰 아이인데 전응아라, 테라피스트 3명이 그 사람들, 그 여자분들이 붙어가지고 옆에서 교대로 번갈아 가며 하는데, 그 테라피스트 중에 한 명이 얼굴이 참 이렇게 인상이 좋은데 수요 예배에 나왔더라고요. 수요 예배 끝나고 너무 파워풀한 예배였다고 하면서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자기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한 분 중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8년 전에 여기 나왔는데 누군가 코리안 나이트에서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고, 그리고 사형리를 들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고, 그때부터 큰 평안이 있고, 자살도 생각하고 그랬던 때가 있는데 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도울 수만 있으면 당신들 팀을 돕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한테도 수영장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누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얘기를 해줬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다고. 누구냐고. 나는 엄마인 줄 알았어요. 애가 얘 옆에 앉아있길래.
그랬더니 우리는 테라피스트고 이 아이를 돌봐주고 있다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얼굴이 참 이렇게 밝고 순수하고 착해 보였어요. 교회 나오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발자국들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못한 그 순간에.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제가 뉴저지의 그 DTS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꼭 사우스다코타 얘기를 꼭 중간에 한 번씩 하는데, 강의를 끝났는데 그 한 분이, 중년의 여성 한 분이 다가오더니 사우스다코타 어디냐고, 그래서 시스톤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사는 데가 1시간 떨어져 있는 데고 워라타운이라고. 근데 그분이 제 강의 듣고 끝나고 이제 와서 그러시냐고, 아니 거기 어떻게 거기서 한국 분이 거기 사냐고 그랬더니 저는 터키에 10년 동안 선교사였는데 백인 농부에게 시집을 왔고 3년 전에. 그래서 워라타운에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게 뭐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런데 정성스럽게 손으로 써서 연락처를 주고 갔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근데 이번에 가기 전에 약간 선교비가 좀 덜 채워져 가지고 화요일 날 우리가 아이들을 수영장과 피자를 꼭 데려가고 사주는데 그것 좀 해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 선교 담당에게 이제 장로님에게 얘기를 해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크게 벌리나, 돈만 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그리고 뭐 메일도 우리 팀장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CC해서 저한테 이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정영자매가 뭐 이렇게 말이 많고 뭐 저기 쓰고 뭐 설교하는 것 같고 좀,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제가 원래 도와주는 분들은 별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목사님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젊은 분이고 뉴저지에 살다가 그 목회 목사로 부임해 간 지 3년 됐고, 그래서 이 두 분이 마이클과 마크에 와서 이제 저희 팀장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하면서 그래요. 우리는 여기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 당신 그렇게 먼 데에서 이렇게 당신들 11년 동안 오는데 놀랍다. 어떻게 오게 됐냐고 처음에 쭉 얘기를 해주고, 그랬더니 사실 우리는 두렵다고. 뭐가 두렵냐고 그러니까 그 인디언들이 백인들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이 있지 않냐고, 그거에 대해서 두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1시간 거리에 있는데 뭐 똑같이 같이 사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줄은 몰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사역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한 주는 시카고 팀이 18년인가 동안 7, 8교회가 합쳐서 계속 오고 애들한테 한 주를 사랑을 주고, 우리가 한 주 하고 그럼 한 주 당신들이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오면 3주가 되지 않냐고. 그럼 애들한테 좋지 않겠냐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올 수만 있으면은 3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오면 더 좋죠. 누구든지. 그리고 당신들은 이제 가까우니까 몇 번씩 올 수 있지 않냐고, 2번 올 수도 있지 않냐고, 1년에. 이제 우리 팀장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정말 할까 그랬는데 코리안 나잇에 초대를 했더니 4분이 왔어요. 그 터키 선교사님과 남편분을 데리고 오고, 우리가 항상 그 디저트를 준비하지 않는데 그 디저트를 준비해서 집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맛있는 케이크를 준비해 왔어요. 그러면서 매년 내가 해올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남편도, 그 미국 남편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겸손하고. 그리고 그 막이라는 선교부장 장로님이 오셨어요. 와이프를 데리고. 그리고 오해 목사님하고 뭔가 얘기를 많이 하셔서 마지막 날 오해 목사님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 했냐고. 그러니까 워터타운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앞으로 사역을 얘기하기로 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조그마한 연보를 하고 가고, 연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하트가, 정말 이 땅에서 고민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옆에 있으면 더더욱 힘들죠. 가까운 사람들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교회에서 와가지고 관심을 보이고 하니까 너무 감동되고 고마웠어요. 그 장로님도 되게 퓨어하게 보이고 얼굴이.
하나님 주시는 발자국의 확인이고 위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함을 향해서 나갈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주면서 내가 또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미숙하구나, 이기적이구나, 그리고 또 내 시야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주시면서 보여주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많은 발자국을 우리에게 남겨주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의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저희 팀의 그 텍사스에서 작년에도 그 깐난애기를 데리고 왔고, 우리 교회 다니던 자매인데 텍사스에 지금 살아요. 또 올해도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를 10년 만에 가졌거든요. 저희가 그 히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근데 뭐 많은 걸 할 수 없으니까 애기에 붙어서 뭐 팀들이 이렇게 기도 참석하고 많은 일은 할 수 없죠. 애를 돌보느라고. 애기가 그렇게 이쁘냐고. 그러니까 이뻐서 죽겠다고 그랬대요. 너무 이뻐서 죽겠다고. 이게 엄마 아니에요?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다웠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엄마가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이 아이를 데려갔는데 집문을 열면은 그 마약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마약 냄새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안에서 천사 같은 애들 3명의 딸들이 주르륵 나온다고. 근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아이가 우리 선생님의 아이였는데, 선생님이 사랑을 주다가 잠깐 다른 애 신경 쓰는 바람에 걔가 삐졌대요. 그래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면, 걔들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와요. 겁에 질린 의심 많은 그 패처럼 그 아래에서 있어요. 그 어두움에서. 그래서 나오게 하려고 물 갖다 줄까? 치킨 너겟인데 점심 먹을래? 그러면 책상에 놔줄까? 잠깐 나와서 먹을래? 이렇게. 그러면은 그 안에다 넣어줄까? 치킨 넛을 가져다가 밑에다 넣어주니까 거기서 그걸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물 가지러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바라보면 또 다시 들어가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좀 자폐아 같다고. 자폐 증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 6살짜리가 쉐일라라는 아이였는데, 근데 그 아이에게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조금 해줬는데, 선생님이 이제 다른 애들 돌보는 사이에, 근데 선생님이 하루는 저한테 저 아이가 내 안에 있는 플라스틱 다이아몬드를 보고 명찰 뒤에다 놨는데 그걸 보고 계속 따라다닌대요. 설명해 줬어요. 그러냐고. 그런데 그 아이가 마지막 날 제가 명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 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까치발을 하고 그 명찰을 여는 거예요. 명찰을 열어가지고 제 가운데에다가 네모난 쓸데없는 스티커 하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다이아몬드, 플라스틱 다이아몬드가 일로 들어왔어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저 선생님 걸 빼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그래서 넣어가지고 그걸 손으로 딱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제가 그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꼭 간직하라. 그런 음성이 제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제 걔하고 헤어졌는데, 정말 그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그래요. 걔가 인상적인 게 가만히 있으면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고 저를 이렇게 데려가요. 아주 세게. 여러분, 제가 따라가면은 저를 저기다 세워놓고 저는 딴 데 가요. 그래가지고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저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움직이면 이렇게 바라봐요.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서 또 딴 데 바라보고 있으면 손을 또 잡고 데려가서 또 딴 데 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놓고 또 가서 앉아서 또 바라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목마르고 메마른가 느껴지죠. 걔는 부모를 찾고 있는 거예요. 손을 잡아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마약에 젖어 있고 밤새도록 그 마약 냄새에 맡고 취하고 온 몸이 피부로 다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터지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마약한 사람들처럼, 마치 술을 먹은 사람들처럼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봐줄 젖먹이는 엄마의 손이 필요한 거죠. 자기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서 함께 놀아주고 맛있게 싸운 점심을 풀으면서 먹여주고 입에다 떠넣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한테 집착하고 선생님이 사랑을 무지 줬는데 잠깐 다른 데 바라보는 사이에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았어요. 거절감을 느낀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엄청나게 먹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는데 이 안에서 감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메마르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함께 누구와 함께 아파해주고 고통해주고 눈물 흘려주는 것도 잘 모른 채 자기밖에 모르고, 사랑을 주는데 자기 방식밖에는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사랑을 주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은 되게 불편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변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또 사라질 수도 있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부족한, 저희 안에 있는 그 부족한 사랑을 온전케 하시죠. 성령으로 온전케 하시죠. 그리고 또 언제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온전케 되느니라. 하나님이 준 성령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을 시도할 때 온전케 된다고 그래요. 아직 부족한데,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이런 사랑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아직도 이기적인데, 그런 사랑을 주려고 다가가고 나를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주님이 온전하게 하시겠다. 그때 주님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제멋대로일 때가 많잖아요. 사랑을 주면서도 그냥 나 봐달라고. 우리 다 쉐일라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 좀 집중해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사랑의 탱크가 비어 있잖아요.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착하고 목매달고, 그러다 조금만 거절감 느끼면 또 혼자 웅크리고.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죠.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이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 그리고 스티커를 집어던지는 아이들, 그 안에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금방 가라앉는 아이들, 그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머리를 따준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볼 수 있죠. 정말 우리 팀 매년 감격하는데, 이번에도 정말 훌륭했던 것 같아요. 훌륭하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특별히 감동적인 건 하나이 하나이를 향한 그 사랑, 하나이 하나이를 향한 사랑. 제가 다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그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고 한 명에게 집중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껴안아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더 주지 못한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모습을 보는 또 우리가 감동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 많은 사람이고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거에 우리 관심 없잖아요. 그냥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알게 되면 좋겠다.
나는 기억 못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면 좋겠다, 그 마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 온전케 되는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또 타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